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과 또 새로운 만족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 오늘 쉽니다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주일에 이 주보를 보시고 저한테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주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혹시 오늘 수요 예배 설교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주보 잘 나왔고요. 저 오늘 설교 안 쉽니다. 오늘 설교 30분 아마 꽉 채워서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저 오늘 쉽니다라고 잡은 이유는 사실 이 저 오늘 쉽니다라는 핸드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을 실행을 하면요,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버튼이 바로 저 오늘 쉽니다라는 버튼이고요. 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버튼을 탁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은 채로 사무실을 도망 나가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앉은 의자에서 막 불꽃이 튀어나오면서 회사로부터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제 뒤에 누가 막 쫓아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 상사가 저보다 더 큰 불꽃을 막 이제 뿜어내면서 저를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멀리 도망가는 게 그 게임의 이제 목표입니다. 제가 딱 한 판 했는데요. 기록이 73,973m 도망갔습니다. 아주 되게 재미있는 게임 같아요. 게임 자체가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재치 있게 우리가 굉장히 쉬고 싶어하고 또 좀 안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한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장님들은 이 게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사장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사실 공통점이 있다면 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쉼을 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쉬는 게 아니죠. 또 쉴 때도 잘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쉬거나 또 내일 일해야 되니까 쉬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위한 쉼이 아닌 쉼을 위한 쉼, 앞날에 대한 불안함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깊은 진정한 쉼, 이런 쉼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서도 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식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는 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6번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째 날이 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상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 하나님의 쉼, 진정한 만족,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또 고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것도 아니죠. 근본적인 만족감과 또 완전함에서 누리는 이 진짜 쉼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저희가 큐티 본문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여호수아도 마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쉬다, 또 안식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을 때 땅만 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목적은 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통해서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땅을 주신 목적은 안식이었습니다.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땅과 안식은 어쩌면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쉼과 안식이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몇 달 동안 큐티하면서 본 것과 같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고, 그리고 땅 분배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하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땅을 분배한 장소가 혹시 어딘지 보셨나요? 그 땅의 이름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로의 뜻은 안식의 장소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고 또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끝나고 난 후 여호수아서 2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아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이 안식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피곤해서 쉬는 그런 쉼이 아니죠. 또 앞으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그런 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진정한 쉼이었죠. 내 땅, 내 집이 생긴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 땅, 내 집이 생긴 이스라엘.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은 없습니다. 떠돌이였던 시절도 지나가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던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2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대가 변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안식의 시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유언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싸우시는 분,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참 사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사는 게 정말 지옥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문구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 해방 후에는
반대로 조금 더 살만해지면서 예수 믿고 이제는 천당 가자보다는 복 받자라는 식의 구호가 많이 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분은 한국 교회의 설교의 역사를 요약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 천당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삼박자 구원으로 바뀌고 거기서 이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바뀌고 최신 버전 요즘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왔다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 왔다고 해서 그게 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좀 다른 건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듣고 싶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셔야 한다. 이건 채워주셔야 한다. 뭐 일종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요술램프, 지니 같은 하나님,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런 가짜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분별해내고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짜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을 잘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하나님보다는 나와 더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과 더 닮은 하나님,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익숙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어쩌면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래키지는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쩌면 기분 좋게 할 수는 있고 또 어쩌면 실망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당황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 통박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익숙한 하나님, 또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을 썼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분, 나의 그 통제의 범위에 결코 들어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모든 싸움이 끝나고 안식을 취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설교자라면 청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다 끝났으니까요. 또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을 누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아직도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조금 당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쉼과 안식 속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호수아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싸우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왜 여호수아는 안식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안식이 완벽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지금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이 완벽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싸워야 하는 싸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요? 그 싸움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로 이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민족들을 전부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방인들,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거나 왕래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만약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이민족들과 교류한다면 너희를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싸울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자, 해피엔딩으로 또 안식의 이야기로 마칠 것 같았던 여호수아서가 이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조금 찝찝하고 좀 애매한 상태로 마치고 있습니다. 안식이 주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은 이 안식을 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끈을 풀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직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향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리움이랄까요? 향수랄까요? 다 잡은 것 같았는데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어떤 그런 아쉬움을 우리에게 참 마음속에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직이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쉬는 건가 했는데 쉬는 게 아닌 거죠. 이 진정한 쉼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속상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샤이니라는 아이돌 그룹에 종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현이라는 가수는 푸른 밤이라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런 가수였고요. 오랜 우울증을 앓다가 끝내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해서 세상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었죠. 이 푸른밤의 종현입니다라는 라디오 프로에서 이 젊은 청년은 매일 그 라디오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내일도 쉬러 와요. 저에게는 이 내일도 쉬러 와요라는 그 메시지가 아직도 저한테 마음 깊숙이 좀 남겨져 있는데요. 정작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우울증과 싸우면서 이 땅에서 쉼을 얻지 못했지만 자신의 라디오가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이 저한테 되게 참 먹먹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바라지만 쉼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너무 가슴 아프게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죠. 또 최근에 방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저 너무 잘 봤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자녀들의 인격과 삶을 짓밟고 자녀들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디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죠? 서울의대를 보내려 합니다. 그 부모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의대만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서울의대만 가면 자녀가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평화와 안식이 찾아올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게 이 드라마의 교훈이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
그 온전한 안식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진정한 쉼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찬송가 이 가사 저자의 말처럼 이 험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네, 아멘.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날을 말씀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의 말씀임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계속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설교 도입부에 봤던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완전한 만족,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상태에서 오는 그런 쉼, 그런 안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게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신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보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스스로 기꺼이 안식 없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신의 일을 쉽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요, 무슨 일을 해도 내 스스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또 다른 배고픔이, 또 다른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쯤 그런 만족을, 안식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내일은 또 다른 결핍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목마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안식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 사랑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식 속에 있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하고 쉬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찬양의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저 오늘 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이 예수님 안에서 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쉬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목마름이, 내일은 또 다른 갈증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고 그의 은혜는 매일매일 신실하신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는, 또 이 세상에 없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